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 우리에게 제123 RUTC 영원의 응답 이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것이 보일 때까지 기도 속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원한 작품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유산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번 주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모르는, 종교인이 알 수가 없는, 교회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네피림 운동, 정사와 권세와 어둠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네피림 후유증을 막아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일 속에 우리 인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 밥, 낮에 집중하여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 영원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유산을 남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상 문화 막는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 수첩을 보게 되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면 흑암망들을 무너뜨리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틀린 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네피림 충만한 이들이 만들어낸 우상 문화로 인해 정신병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성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아주 만연했던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 삶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불신자 때와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일들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우상 막는 시스템은 없으면서 우상 제물로 분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릴 만큼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후대를 영적 전쟁에서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 후에 전 세계 문 닫는 교회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있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우리가 입당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없었던 것, 그것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교회, 정말로 나를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 전 세계 문 닫는 교회를 살려낼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맞는 일 틀린 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데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차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네. 외부 주차장 주차하고 이제 예배 다 드리고 또 청년 예배는 늦게 마치니까요. 밤에 가보면 불도 안 켜져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줄 너무 깁니다. 어떤 교육자는 줄 기다리다가 밥 못 먹고 사역하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모임할 장소 없습니다. 필요하죠. 언젠가는 다 해결되어질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이 영적 문제, 네피림 후유증을 막을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영적 재앙을 막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위하여 일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하여 아침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응답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언약이 있는 성전. 성전에는 지성소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세수대, 떡상, 등대가 있고 그 위에 생명을 의미하는 기름을 바릅니다. 예수께서 처형되는 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성전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성소와 성소,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떡도 갈고 등대도 불 꺼지지 않게 만들고 향단에 향이 계속 24 퍼지도록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대제사장이 옷에는 다른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방울이 달려 있었고요. 또 그 들어갈 때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왜냐? 죄 있는 상태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울 소리를 듣고 이 대제사장이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들어가서 이제 그 시체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지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끈을 당겨가지고 그 시체를 거둬들였던 그런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에 그 모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고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니요,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하여서 온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비밀이 있는 교회, 성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237 모든 나라입니다. 나만 하나님 만나는 곳이 아닌 237 나라, 전 세계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두 번째로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치유받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아이들의 뜰, 237 나라가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병 시대, 영적 문제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뜰을 만들라고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보면요,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치유를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있는 분들은요, 쉽게 그것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치유받아 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조차도 힘들면 그런 얘기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아픈 사람들, 특히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자기의 상황을 지금 이기지 못해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우리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뜰, 모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마음에 먼저 생겨야 우리 교회가 치유를 위한 기도의 뜰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먼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영적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정신 문제 때문에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 마음의 문제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당에 와가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 성공이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제시할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그런 아이들의 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이 영원한 복음,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고 후대들의 손에 쥐어져서 이 후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복음 운동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 미션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식 키운다는 마인드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는 응답 정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237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사람들, 심지어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뭔가 잘 안 맞는 그들, 그런데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우리 안에 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237 나라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오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수도권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지 못하면 그들은 와 있지만 버려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붙잡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실수를 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왜 교회에 없었던 것을 회복하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찔리고 아프더라고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먼저 세워져야 우리 교회에 그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망대가 있는 성전.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24-25 영원히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면 빛을 가진 파수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일은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열심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없었던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문 닫고 있는 세계 교회에 답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렘넌트에게 7망대를 가르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37 지도자가 찾아왔을 때 볼 것이 있고 먹거리도 있는 교회, 병든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시설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이름을 걸어라. 그걸 하고 하늘나라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구나 만들어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 저축을 하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진짜 우리 후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성전,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심지어 우리 후대의 마음에도 이 뜰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보니까요. 전 그 외국에 있는 그 성당이 몇백 년 동안 지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우상신전 만드는데도 언약도 없고 세 가지 뜰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만드는 그 신전을 자기뿐 아니라 모든 가족과 자녀들에게까지 심어서 그것을 하게 했다라는 것.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2000년 동안 없었던 것, 회복하기 위한 것을 내 마음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설 또한 만들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37 나라가 올 수 있는 교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병든 자들이 와서 힘을 얻고 치유함을 받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께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시대에 답을 줄 정도로 영적으로 실력으로 완전히 서밋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24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영원한 기업임을 보고 하나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고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원한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져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이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해야 할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동안 없었던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24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고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24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